이렇게 이제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거의 아직 지나진 않았지만 지나간 2012년 거의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관계하고 함께 삶을 살았고 어차피 우리가 함께 어떤 그룹이라고 하는 또 커뮤니티라고 하는 또 이웃이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들이 해야 했던 그저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는가 그거는 각자 사람들의 몫이고 내가 어떻게 했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목도 내가 사랑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요한 1, 2, 3서를 보면 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사도 요한 그는 그야말로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의 사도입니다. 얼마나 사랑이란 말을 많이 하는지 그냥 입에 사랑을 달고 살았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한 설에 의하면 이분이 오래 사신 분 아니에요. 90일 넘어 사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노쇠해서 단상에서 혼자 서서 말씀을 증거하기가 버거운 그런 시점에도 부축을 받고 단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오로지 하나였다고 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을 보아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30번 이상 나올 정도로 사랑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도 우리가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현종이라는 분의 시인의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 것을 그 시에서 그는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나는 가끔 후회한다. 그때 그 일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그때 그 사람이 그때 그 물건이 노다지였을지도 모르는데 더 열심히 파고들고 더 열심히 말을 걸고 더 열심히 귀 기울이고 더 열심히 사랑할걸. 반벙어리처럼 귀머거리처럼 보내지는 않았는가. 에드커니처럼 더 열심히 그 순간을 사랑할 것을 모든 순간이 다 꽃봉오리인 것을 내 열심에 따라 피어날 꽃봉오리인 것을 시인은 과거에 만난 사람들을 했던 일들, 했던 말들, 했던 사람 이 모든 것을 진실하게 가슴 뜨겁게 하지 못했음을 후회합니다. 최일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꽃망울 터지니 하늘이 열리네라는 그 글에서 이런 후회를 아름다운 후회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명한 반성을 통해서 현재 속에 아름다운 후회를 끊임없이 되새김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순간 현재 여기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준에 따라서
친구를, 그리고 부모님을, 선생님을, 이웃을 비난하지는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들춰내거나 장난을 빙자해서 괴롭히거나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박노해 시인은 사람만이 희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또 안치환이라고 하는 분은 사랑이 꽃보다 아름답다고 노래했습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멘.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 맺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들은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존중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과 관계 맺는 모든 일에 참으로 소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소홀한 사람이라 하지 않고 다 소중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늘 하던 대로 옆에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참 소중한 분입니다. 소중한 사람. 돈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재물을 가지지만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천하를 다스린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거대한 농장을 가진 부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아주 넓은 땅을 경작하기 위해서 많은 일꾼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하루는 아주 멀끔하게 생긴 청년 하나가 쳐들어와서 먹고 지어주거나 하면 일을 열심히 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농부를 채용했습니다. 주인은 이 지미라고 하는 그 청년에게 허름한 창고에 한 부족진 방을 쓰도록 했습니다. 그 청년은 오갈 데 없는 자기에게 거처를 허락해준 주인이 고마워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이 성실한 청년 지미는 주인의 외동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밤만 되면 둘이 만나서 아름다운 사랑을 나눕니다. 이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주인 딸의 아버지는 아니 이 농부 허덜거리는 놈이 말이야. 우리 귀한 딸을 놈 본다고 해서 몽둥이를 휘두르고 사정없이 두들을 팼어요. 그리고 이 짐이라는 청년은 그 바람에 짐 하나 챙기지 못하고 맨몸으로 벌벌 기다시피 해서 그것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 35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미국의 20대 대통령 가필드가 새로 취임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소년 청년 시절의 그 고생을 다 견뎌내고 이 가필드 20대 대통령은 예비역 육군 장군과 그리고 8번의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의 20대 대통령이 취임을 한 것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끝나고서 이 농장 주인은 창고를 개조하기 위해서 구석진방을 쉬어든 가운데 35년 전에 그 짐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썼던 그 방구석에 그냥 방치에 있던 낡은 가방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 호기심에 그 가방을 열어보니까 거기에 뭐 낡은 옷가지들이 있고 그리고 먼지가 쌓인 성경책 하나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 성경책을 조심스럽게 첩장을 들추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제임스 A. 가필드라고 하는 선행이 거기 써있는 거예요. 자기 딸과의 사귐을 분개해서 죽기 직전까지 두렵해서 쫓아오는 그 청년이 오늘 미국의 위대한 20대 대통령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었던 말씀의 7절, 8절 보시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구절은 요한일서 최고의 절정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신자들의 윤리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왜 사랑을 해야 하는가, 서로 사랑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형제사랑이 복음사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도 요한이 외쳤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사도로서 그는 입만 열면 하여튼 사랑하자고 말했어요. 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얼뜻 보기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게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는 관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의미는 그 뜻이 아니에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각 자기가 사랑해야 할 대상을 향하여 먼저 사랑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입장에서 보면 상대가 내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가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입니다. 그야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스러우면 사랑스러워서, 상대방이 미우면 연민의 정을 가지고서 이와 같은 상대방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교훈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저 인간이 사랑해주면 더 버릇이 없게 되고 자기가 진짜 사랑받을 존재인 줄 착각하기 때문에 사랑해주면 안 돼요. 이런 교훈적인 마음이 사도 요한의 사랑하라는 명령 하에서 우리에게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그 무엇을 헤아리고 판단해서 사람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힘들어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부터 12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그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에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사랑 자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 예수 때문입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구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생자를 내어주신 일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간단한 표현대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냥 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죽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희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로마서 5장에 보시면은 7절 8절에서 이 사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그러면서 8장 32절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에 대충 사랑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최선을 다해서 최대의 것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당신 자신이죠.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에 표현하고 하고 할 길이 없으니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런 책 있잖아요. 그래서 뭐 주고 다 주고 밑둥까지 다 잘라줬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것을 몽땅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해서 사랑의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2012년 오늘 이렇게 온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 땅을 하직하는 것이 꼭 불행이고 계속 잘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는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생애 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 만큼은 사는 것도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서 2012년 동안도 뭐 200개월 전에 얘기 우리 하지 말고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 한국적인 표현은 이게 무슨 날벼락식으로 그냥 집에서는 분명히 사랑하는 아내에게 오늘 일 잘하라고 어깨 걸고 왔는데 저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뉴욕에서 그러셨나요? 집에 불이 났어요.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그 집을 갔더니 소방대원이 불 끄기 위해서 내리는 찰나에 어디서 총이 날라오고 샷건. 소방대원 2명이 즉사했어요. 다쳤어요. 중상. 봤더니 정신 이상한 장지 하여튼 한 60 이상 먹은 어떤 남자가 자기 집에다 일부러 불을 지르고 샷건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가 소방대원이 자기 집 불로 내려온 걸 그냥 쏴 죽였다. 이런 세상에 뭐 소방대원들이 그런 뭐 예상이나 하고 총을 맞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셔서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지
오늘 건강하게 이 자리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도 사랑으로 활동하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우리를, 아무리 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보이지 않은 우리를 이렇게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질투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포인아웃하고 이럴 자격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고 되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감하면서 끝으로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할 게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하의 13절로 21절까지 여러분이 쭉 읽어 나가시다 보면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어야 함을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은 어떤 감성적인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아카페적인 사랑인데, 그 사랑의 본질은 바로 이 온전한 사랑을 사랑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한 사랑은 내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그런 사랑,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행해지는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보실래요? 사도 요한이 언급한 16절, 요한일서 4장 16절에 거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16절 다 같이 앞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정말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걸 깨닫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랑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아무리 인간적인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이 사랑을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의 의지적인 사랑은 가능할지 몰라도 온전한 사랑은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 나누고 이 사랑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랑이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갈 때에 이 온전한 사랑이 주는 영적인 축복을 17절에서 21절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담대함을 갖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17절, 18절 한번 다시 보세요.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이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하느니, 주의 어떠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온전한 사랑이 우리와 하여금 인간적인 두려움을 물러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은 세상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하죠.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사람의 인간 관계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크고 작은 경험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무엇이 그 두려움을 뺏어가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느냐? 다 같이 온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
왜 인간이 그런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냐면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시면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묶어놓는 것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뭐냐? Perfect love, 온전한 사랑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2012년 우리가 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므로 이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도 평안을 주시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로는 이 온전한 사랑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공급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보시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0절은 형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그걸 고민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랬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할 건 뭐냐? 우리가 누구를?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고민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고민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형제를 사랑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1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사랑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간다 하면서 우리가 아쉽게 못했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함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동료들, 이웃들, 또 우리의 은혜교회 성도들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엮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